2023년 4월 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포악과 악독이 가득한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실 거냐고 말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모두가 놀라고 또 볼 때마다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가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놀라게 된다는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며 다니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옳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잔인한 일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런 신념을 실행할 충분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병대는 빠르고 사나워서 마치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하박국 1장 8절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최상위 포식자, 그것이 바벨론 군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은 와서 강포를 행하고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하박국 1장 9절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왕들과 방백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들이 세운 모든 방법을 쉽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0절입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서 언제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그런데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과 강포가 가득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유다를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기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다에서 악인들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 정화하겠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니까요.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제기를 찾은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한 것은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너희에게 보내기로 했다입니다.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을 겁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는 깜짝 놀라고 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쳐달라고 했더니 다 부숴버리겠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거니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죄악이 가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주먹만 믿고 사는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반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생긴 새로운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나무인으로 세상에 무서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점령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에게 유다가 짓밟히고 또 포로가 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그들은 숫자도 적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답니다. 선택받을 만한 원인이나 조건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고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선택했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왜 보응하겠다 하시고 왜 또 멸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꺼이 보응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그들을 살리고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제는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고 고쳐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많은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왜 나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 길마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며 그래서 치열하게 질문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